저희 아버지께서는 해군 출신이셔서 여름이면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부산의 여러 해수욕장을 다니시면서 잘 태워야 겨울에 감기하지 않는다 하시고는 해수욕장을 데려다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5, 6도에 놀러를 갔었는데 한참을 놀다가 이제 물 밖에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바다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뒤를 쫓아서 제가 따르다가 이 파도가 넘실하는 바람에 이 초등학교 1학년 제 키를 넘는 파도에 그만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아버지의 다리에 걸리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이게 뭔가 하고 번쩍 들어 올리셨는데 저였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옆으로 만약에 그 파도에 휩쓸려 갔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료님들 뵙지를 못할 뿐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물에 빠졌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구원이란 건져냄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건져냄을 당하는 것, 이것은 어딘가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빠져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바로 죄 아래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죄에 갇혀 있다는 뜻이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건져주어야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안에 갇혀서 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건져준다면 당연히 건져주는 분은 죄 밖에 있는 분이라야 할 것입니다. 만물 밖에 계신 분이라야만이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증거한 것은 하늘 위에서 건져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인간들 중에서 구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인간 속에서는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왜 인간 중에 구원자가 없겠습니까? 이는 동일하게 죄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떤 영웅 호글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거니와 또 다른 일을 빠져나오도록 건져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구원자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구원자가 아니면 믿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물 밖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이처럼 구원은 외부로부터 빼내 주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세상 밖에서 오신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려 빼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 하면 구원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만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스 기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자연히 인간 중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 오셔서 구원을 해 주셔야만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지배하는 죽은 세상에 가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를 구원하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한다고 하십니다. 이 구원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십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행사할 마땅한 권리이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주권 이양의 선택입니다. 즉 내가 주인으로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든가라는 양편의 선택을 우리는 해나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지 않나 여겨집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우리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한다라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기쁜 일임에도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가르쳐 놓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성인이다라고 여길 때쯤에 제 안에 항상 떠나지 않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근심과 염려와 막막한 불안으로 사로잡혀 늘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도 생명도 하늘과 땅도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리를 누구에게나 다 알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알게 하시며 또 자신이 택한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는 이들이 있고 또 유기 버리신 일들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로와 모세를 가르치고도 말했습니다. 모세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였고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모형으로 범죄하고 쫓겨난 아담이 살아가는 곳은 지옥의 모형으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러내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가 뭔가 인간에게는 전혀 그 근거를 둘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의 방법으로 구원에 가겠다라는 뜻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 의로움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아브라함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그 행적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행적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첫 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미심장한 것은 저주받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오늘 3절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남쪽에 위치한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대를 부산이라고 하고 북쪽 갈릴리를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간 지점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걸어서 다니는 것이 이동 수단이라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지름길로 해서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지 않고 빙 둘러서 다녔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마른데도 둘러서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뿌리 깊은 갈등 때문입니다. 통합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자 이 아수르 왕이 종교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혼혈 정책을 펴게 되므로 이 결국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와 혈통의 혼혈이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인민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깊은 갈등의 관계에 놓여 있는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가신 사건은 놀랍고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상종하기도 싫은 저주받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주받은 더러운 죽음의 땅인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정한 대명사인 창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수순을 밟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사마리아는 죽은 땅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죽은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의미는 죄 안에 갇혀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죄와 사망이라는 세력 안에 갇혀서 죽어 있는 자의 표상입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일평생 사망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모든 인간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만 일평생 사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는 온 세상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이것은 곧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서 구원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을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죽음의 땅에 갔다는 것은 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죽음의 세상이 생명의 세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자마다 죽은 자에서 산자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자기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과,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잃어져 버렸다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란 잃어버려졌다가 찾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려졌다는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외면하시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여기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의 땅 사마리아에서 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곳에 잃어져 버려 있는 채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온 집안을 샅샅이 다 뒤져서 찾아내는 것과 같이, 또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버려짐이 없이 택한 자기의 자녀를 다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찾으심을 받은 바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여 찾아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듯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오시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약속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만유 위에 계셔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기도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기도회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만 우리 존재를 다하여 감사와 찬양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